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5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25년 전에 만난 제자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딸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핸드폰 보니까 목사님, 그게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25년 전부터 그분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술 주정뱅이, 날마다 부인을 두들겨 패고, 아들, 딸, 아버지가 무서워서 밖에 도망가고, 정말 가정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다고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난장판을 부리고 두드러 패고, 정말 어렵게 사신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도 왕따가 되고, 교수들이 봐도 왕따가 되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잘 도와주지는 않아요. 물론 행정적인 거는 도와주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있잖아요. 좀 소외되고 실력 없고. 그러나 그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헌당해 드리고 거기서 목회하라. 그러면서도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굉장히 교회도 어려웠죠. 남편이 바로 세상 떠나고, 또 교회를 해 드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네 거냐? 우리 거다. 한국 목사한테 말해갖고 우리가 뺀다. 참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운 거 없고, 한마디 말하면 좀 무식하죠. 말주변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 해드리고 무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고 약해지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아들하고 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뭐 자주 연락은 안 해도 가끔 명절 때는 연락을 하고 주고받았습니다. 항상 보고 싶다고 그러고 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서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아주 사위가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대접을 받고, 제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 얼굴 보는 그게 될 수 있겠네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명절 때 주고받고 한 2번 하다가 2주 전인가요? 그 딸한테 그거를 연락이 와서 계속
소식을 좀 전해줘라. 그런데 소식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안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해서 바로 바쁘지요.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빌 수 없었고 노예 준비회를 다 마치고 월요일날 급하게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세상을 뜬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냥 돌아가셨거니 아실 거로 그냥 알았다고 그때 안 좋아서 연락한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와서 장례 치러주고 동네에 그것은 뼈는 강에다가 다 뿌렸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더라. 그래서 장례비가 얼마 들었냐 아들 딸한테 물었더니 얼마 들었다 그러길래 제가 장례비 반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뭔 돈이 있겠어요. 다른 제자가 마침 수도에 있어서 돈 좀 보내라 해서 아들 핸드폰으로 돈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온 겁니다. 해야 할 일 잘 나가고 잘 된 사람은 밝혀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 많지만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은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냉혹한 거거든요. 그래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조금만 신경 쓰고 찾아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베풀 수 있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그렇게 만났던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지금도 잘해요. 그런데 좀 모간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차피 주의 일은 잘 되든 못 되든 크면 큰 대로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하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주의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하든 천하든 어떤 것이든지 비판하거나 또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환경대로 우리를 쓰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이 볼 때 어렵고 추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두드려 부시고 패도 그래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가 감동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외국 나갔는데 거기는 난방이 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추워서 제가 몸이 지금도 안 좋습니다. 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추운 데 있다가 날은 따뜻한데 집이 추워요. 난방은 다 국가에서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주니까 난방이 없어요. 날이 좀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40일 동안 만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여기저기 다 있는데 한꺼번에 딱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외국 가니까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500명에게 참 일시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여기 데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엑사고라는 단어인데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2-3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 가까운 마을에 감람산 동쪽 지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의 장소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바로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이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이요, 마지막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잖아요. 축복하신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사역이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노력하고 애써야죠.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노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기도하고 한다. 그러면 기도한 것만큼, 능력 받은 것만큼 내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빗자루 마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 또 지켜보던 여인들이 장례 치르고 마음에 간절히 장례 치르고 싶었지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노력했잖아요. 감동이 온 대로 자기 무덤까지 다 줬잖아요. 이러한 노력, 주시는 마음, 주시는 힘에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자랑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그것을 뚝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사역,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됨을 가르치시는 거야. 축복기도 해주시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됨을 가르치면서 축복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축복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축복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니들 알아서 해라. 내가 나에게서 배운 그대로만 해라. 왜요? 제자들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 그러므로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 예수님께서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이러한 요청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한 일은 첫째로 제자들을 만났어요. 부활의 증거 확신을 줬잖아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리고 먹을 것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러한 일을 하시고 넷째로 승천 후 10일이 지나서 부활 후 50일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에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째로 경배했습니다. 둘째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막국가까지 찾아갔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러거든요. 경배의 대상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목자들도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천사도 어느 능력자도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렸다.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단어와 같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을 믿고 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큰 기쁨이 있다 그러죠. 옛날 같아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떠나셨는데 은혜 받고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단 말이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세계로 퍼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옛날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올라가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셨을 때 그에게 경배했고 큰 기쁨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올라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야 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똑같으면 안 됩니다. 매일 변화돼야 되고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권사님들 모여 함께 또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핍박의 장소, 고난의 장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 성령을 받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고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양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옵시며 자녀 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